교재는 9392페이지 중간쯤 보면 4장 15절로 19절 사이에 고난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속주의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거룩한 생활의 열매를, 결과를 맺게 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세속주의와 더불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거룩한 생활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고난당하며 봉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데 환영받고 존대받고 존경받고 영광 누리고 또 인기 얻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또 예수님의 일생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끝을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끝을 맺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말이죠.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뒤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모진 시련과 역경을 겪도록 결국에는 옥살을 하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하잖아요. 이 지상에는 세속주의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주의를 본받아야,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야 외형적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세속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거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질수록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교회가 자멸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좁은 길이지만,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산다는 것이 넓은 길로 우리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건데 성령이 인도해서 비록 모두가 다 세속주의에 매료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그리고 세속주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하는데 그 열매 맺은 주님의 지체들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4장 15절로 19절로 거기 보면 고난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속주의와 더불어 싸우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 확인해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다 세속주의거든요. 세속주의가 뭐냐면 살인하고 그 다음 도적질하고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해요. 자기 일 없는 사람이 남의 일 간섭해요. 왜냐하면 남의 일 잘 되는 것 가만 못 놔둬요. 그걸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고 못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세속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남의 일 간섭하다 보면 집안 싸움 벌어지지 않아요. 친구 간의 싸움도 벌어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남의 일 간섭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거이 다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거죠.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너는 내 간섭을 받고 살아라. 이게 세속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나고 못난 건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받은 은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남의 일을 간섭하고 지배하고 싶은 생각은 세속주의가 지금 몰려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남의 일 간섭하다가 귓밤을 맞거나 형무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이에요.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 그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걸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진리가 아니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고난받는 것은 정말 보람을 느끼잖아요. 누구나가. 자녀들을 낳아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는 부모가 뿌듯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거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리어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틀림없죠? 고난을 당하며 봉사한다. 그래서 아무나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안 믿는 자들은 오죽이나 심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한다. 아마 다음 신문부터는 아마 심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학 소고가 아마 실리게 될 겁니다. 또 서너 차례에 걸려서 실리게 되는데, 그 심판이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벌써 불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1132년에, 주후 132년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 버렸죠. 지상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부터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물러나는가? 간단해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한 돈을 마치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부패성, 그건 입에 말로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세속화된 사회, 그래서 마치 회사 만들어서 이 아주 미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자식에게 승계시키는 그런 미숙한 자본주의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놓고 자식에게, 조카에게 계승시키는 이런 세속적인 세속화 바람이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이렇게 교회부터 심판이 이르는데 항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오죽 극심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멸시와 천대, 억울함,
말할 수 없는 정말 비난, 핍박, 박해 이런 것 당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조물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삶이 곧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결과로 맺어진다. 그래서 고난당하면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 이것이 곧 첫 번째 거룩한 생활의 첫 열매다. 처음 열매다. 두 번째 열매는 9394페이지에 나옵니다. 교회로 견고히 세워진다. 이미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 제목이 레바논에서 자랐습니다. 하얀 눈산이라는 말이거든요. 흰 눈산이라는 말이 레바논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흰 눈이 덮여있는 멋진 그런 풍파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아람들이 백향목으로 자라납니다. 그 나무를 꺾어다가 다 자르고 가다듬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목을 그냥 우습게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영화 누리고 이름 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다가 편안하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쓰여지겠는가? 아니다. 이 세상은 시련을 위한 장소입니다. 뭐에 대한 시련?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제목을 만들어가는 시련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핍박이 올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세속화되지 아니한 교회가 지상에서 말할 수 없는 비난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는 참지 못한다면, 그걸 안 당하려면 나 스스로도 세속화돼야 돼. 저들과 어깨를 겨누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생활하게 한 열매로 맺어지는 건데, 마지막 열매가 그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쓰여졌다. 견고히 세워졌다. 즉 이 지상에서는 지상교회의 제목으로 세워졌다. 다 장로, 권사, 집사, 다 교사 전부가 다 제목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견고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건물이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지어놨는데 기둥 하나가 연약해가지고 흔들흔들한다면 건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멋진 레바논 백향목처럼 멋진 풍파, 찬바람, 눈밭 속에서 모질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9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바꾼데 일찍이 나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땅으로 반역자들을 진멸하고 대적하는 이방을 쳐서 멸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질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에 학대를 가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고 견고하게 훈련받은, 연단받은 그런 제목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이미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지상교회도 그렇게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대적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왜?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인간이 세우려면 안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우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써드릴게요. 또 자꾸만 성령께서 원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고난 중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제목을 삼아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신다. 그러다가 또 세속화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모진 시련과 연단을 주어서 다 골라내는 거죠. 세속화된 것을 골라내버리고 순수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유럽교회가 망한 이유도 유럽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했죠. 그런데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웅장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인간들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 유럽교회 망했잖아요. 미국교회 역시 청교도들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갔다고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거기도 돈이 많아지니까 세속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건전하잖아요. 밥만 먹으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다가 생태 사다가 찌개 하나 끓여서 자녀들 먹이고 열심히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그 보람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나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별장 지어놓고 그 다음 여유자금이 있어서 지방 땅 몇만 평 사놓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건 빈틈없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빈틈없이 그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게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교회도 가난했을 때, 전세 살 때, 셰빵 살 때 가장 순수하죠. 그때는 누가 장로 되려고도 안 해요. 장로님 하시려면 나 안 할래요. 왜? 부담 갈까 봐. 집사라고 나 안 할래요. 권사라고도 막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면 장로 서로 못해서 아니죠. 서로 권사가 되려고 하고. 그게 다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로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을 견고히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룰 때 남의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큰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 가문에 들어오느냐. 왜? 큰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다 박살나버리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깨져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다 끊어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건전한 할아버지, 건전한 할머니, 건전한 아들, 그 다음 이제 건전한 며느리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 일이 따로 있고 할머니 할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아버지가 할 일 따로 있고 아들, 며느리가 할 일 따로 있고 커나가는 자녀들이 할 일이 다 각각 대학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놈, 초등학교 다니는 놈, 중학교 다니는 놈 이렇게 각각 임무가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이. 그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은사예요. 교회로 따지자면 자기 할 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을 성령께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정말 보살피는 일을 하고 누가 권위하는 일을 하고 누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누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각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거기에 적임자가 딱 들어차면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위대한 목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견고하고 견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위대하고 힘있는 목사가 들으면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고 말아요. 왜? 목사 일인 앞에서 모든 교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통제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세속주의나 뭐가 세상 정치나 뭐가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게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너 못난 너는 내 지배받고 살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특히나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각각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가다듬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각자 받은 은사,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큰 며느리는
어쩌면 그렇게 바느질을 잘해요.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고유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며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꽉 짜이잖아요. 안 그러면 맨날 짜장면이나 불러다 먹어야지 음식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한다. 내 죽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사명이고. 그런 자들로 교회가 세워져야. 엊그저께 금요일인가 제가 출근했다가 5시쯤 제가 나가는데요. 여기 이장로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디를 깎고 계세요. 그걸 보니까 저기 젊은 장로님들이 서너 분이 또 잔디를 또 깎고 있어요. 글쎄요, 누가 여기 당회장이 없으니까 당회장이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명령한 바도 없고.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하나요? 다 각자 오늘 잔디가 너무 많이 정말 자랐겠다. 빨리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 힘없는 장로님들은 미리 칼을 다 갈아서 채워놓고 힘 있는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이 할 차례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젊은 집사들인데. 그러나 아직 그런 사명을 못 느끼니까 이 교회란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것. 하고 자고하거나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 장로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로 4절.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많아서 잘못은 아니죠. 장로님들이 많다는 말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장로님들이 없다는 것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일 없으면 장로가 아니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그것도 나이 드신 어른으로서 그만큼 덕망이 있게 젊은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야 진짜 장로죠. 안수 안 받았어도 장로예요, 그분은. 내가 늘 장안동서 한 얘기지만 안수 받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여기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언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 96페이지에 위에서 5째 줄 앞부분에 보면 96페이지 9396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느니라 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는 명사가 아니에요. 단순 명사가 아니라 형용대명사예요. 형용대명사. 그러면 이 장로라는 말을,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나이 많으신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연세 드신 어른.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 형용대명사지 단순 명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베드로가 장로가 됐어요? 사도인데, 예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베드로인데 사도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하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위 장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말하노니,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나이 많은 자다. 나도. 내가 나이 많은 자로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순수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을 장로라고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미해 놨어요. 그러면 장로를
우리들은 장로라고 해도 나이 많으신 어른, 가정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용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 회의 중에 산헤드린 회라고 있잖아요. 장로,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거물급들, 권력자들의 집합체가 산헤드린 공회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장로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장로의 권위가. 영어에서 장관을 미니스트라고 해요. 봉사자라는 말이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목사도 미니스트라고 해요. 목사를 미니스터, 봉사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나이 많으신 어른, 나이 많으신 자들을 향해서 장로라고 명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뭐냐? 권력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권력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입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안수해라. 목사는 장로보다 한 급 높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안수한다. 이거 다 인간들이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목사, 장로를 격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불러들인 거라 이 말이에요. 마치 회사에서 또 정부에서 책상머리 앞에 대통령이 결제 딱딱 하듯이 결제 서류 올라오면 당회장이 앉아서 딱딱 결제하는 그런, 이게 세속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조직을 했고 사도 바울이 언제 교회 조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거룩한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견고한 교회,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아무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만 봉사하는 성도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견고한 교회다.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 내가 만약에 당회장이라면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누구 맞다나 내 인척들 장로로 세우고 내 인척들 회계장로로 세우고 내 인척들 중요 위치에 다 앉혀놓고, 한국교회 다 그렇게 하잖아요. 큰 교회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 정치고 세상 세상에 회사 경영하는 거죠. 교회는 오직 아무도 간섭하면 안 돼요. 누구도 지배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각자 고난당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자로 성령께서 세워가는 교회, 그것이 보고 싶은 것이 제 유일한 꿈이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싶다.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세워가는 교회를 눈으로 보고 숨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못 보는 거지만 가면 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시컷 볼 건데, 기왕이면 세상에, 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될 거라고 믿어져요. 왜?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을 배워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집착해서 성경에 의해서 하나하나 서로가 성경 중심으로 모여든다면 이런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70%, 80% 이상 그래도 성숙된 교회 모습을 내가 눈 감기 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참 복잡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도 성도들이 움직임이 없어. 뭐 튀쳐나간다거나 파벌 조성해서 막 서로 격투를 하고 싸운다거나 이러지를 않고 차분하게 지혜를 구하시는 것 같아.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우리 엄장로님 여기 오셨나? 엄장로님 연보 들러간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내가 볼 때는 연보도 크게 줄지를 않아요. 이런 것도 고난당하면서도 절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이런 자세가 장차 성령께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중요한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이 많은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나이 많은 자 된 자요. 베드로도 지금 늙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똑같이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 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양무리를 치란 말은 양무리를 도우라 이 말이 도와주어라. 좋은 풀밭으로 안내해주고 좋은 맑은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해서 양들이 토실토실 잘 자라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어라. 그것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 한 분이 치란 말을 이자를 쓰더라고요. 치란 말을. 다스릴 치자를.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통치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를 완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안 해 하면서 목사님들이 환호하는데 아이고 머리야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치란 말이 이 다스릴 치자입니까? 먹이란 말 아니에요. 먹이라. 양무리를 먹이라 치란 말이에요. 길러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 그러니까 부득이함으로 안 할 수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하나 안 하려고 발뺌질 하다가 도저히 얼굴을 들고는 빠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주장한다는 말은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명령 들어,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주장하면 안 돼요. 물론 목사든 더더욱 그렇고요. 목사가 무슨 주장을 해요, 주장을. 연구해서 가르치면 되지. 안 그래요? 자기 은사만 하면 돼요. 치리자는 누가? 진짜 다스리는 자는 성령께서 다스려요. 성령께서 일일이 고난 당하기도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견고한 교회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 안 쓰시기도 하고 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가는 거란 말이죠. 자세히 나오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돼요. 양무리의 본이 돼요. 아, 장로님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느 딸이 그랬대요. 엄마를 보고, 권사 엄마를 보고, 엄마, 나는 이당 그러면 엄마 같은 권사가 될 거야. 그 본보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 여기 장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해야 할 일. 나이 많은 자로서 억지로 어린 양무리들을 보살펴서는 안 된다. 본을 보여서 하게 해라. 그리하면 목자장, 진짜 목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냐. 목자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상이란 무엇인가 나오죠. 이것도 면류관, 상. 면류관은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손가락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면류관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써야 될 면류관이고 그리스도가 받은 기업이 내가 받은 기업이고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 나라 유업이 내가 받을 유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또 면류관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서 5장 5절로 9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자녀들이 경험이 많고 지혜로우신 어른을 늘 어른답게 모시는 것. 이게 벌써 가정의 기본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그래요. 경험은 많은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백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도 나왔지만은 어른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복지관 호크마우스 저걸 시도를 했는데 많은 어른들을 다 모시지 못한 거 늘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이 많으신 어른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뤄놓으신, 오늘의 현상을 이뤄놓으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긋하게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시름을 달래고 과거의 피곤을 다 풀어버리는 이런 아름다운 정경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푸대접받는 사회는 어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훈 듣잖아요. 뭐 큰 기업, 아버지가 애써 일어나는데 허옇게 늙어가지고 정신이 좀 흐리다 해서 어른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자녀들이 난리를 일으키니까 경제가, 한국 경제가 또 요동을 치고, 그래서 어른, 나이 드신 분들 앞에 젊은 사람들은 순복해야 한다. 순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른들의 그 사랑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렇게 억지로 하거나 뭐 다스리는 거 지배하거나 명령하거나 막 군림하거나 이런 장로가 아니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장로에게 순복 안 할 장로, 순복 안 할 젊은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건전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순복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거나 누구 인간을 공격하거나 하지 말고 마귀, 깨어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을 젊은이들은 해야 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는 것도 성령께서 낮추시는 것이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한번 스스로 높아져 봐라 하고 맡기는 거죠. 그게 하만의 역할 아닙니까? 하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완전히 파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건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예요. 남에게 짓밟혔느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높이신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인간 내가 뭔가를 해보려면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염려도 많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안 오고 한시도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고 다 주께 맡겨버려요. 그것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중요한 생활 속의 한 단면입니다. 다 주께 맡겨버리고, 왜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일이 권고하고 다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항상 쉴 날이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까지 잡아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까지, 때로는 내 마음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 공간 안에까지도 마귀가 다 들어서 꽉 차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자, 마귀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은 내게 침투해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5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고난을 받은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강건하고 터가 견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너무 확실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무슨 터? 교회의 터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터를 견고케 하는가 10절 한 절 다 보시면 돼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10년을 받아도 잠깐이고 20년을 받아도 잠깐이고 전생에 7, 80년 동안 고난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이렇게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 교회의 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기초공사가 분명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은혜에 굳게 서기를 권하며 교회의 문안과 함께 축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견고히 서지면 편안하죠. 가정도 견고히 서지면 가족이 평안하듯이 교회도 견고히 서지면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루아노가 나오죠. 실루아노 940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실루아노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동행자였던 실라로 보는 견해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동반자, 동행자 실라가 있어죠. 이를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이 동행자인 실루아노를 믿음직한 형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과 동행하였으니까 실루아노야말로 믿음직한 사람이다. 교회는 서로 의심하는 자들끼리 모이면 버그러지게 되겠습니다. 무너지게 되겠어요. 신뢰할 만한 것. 천하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성령께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간다. 자기에게 이권이 조금 붙으면 가까이 가고, 이권이 멀어지는 듯 싶으면 변질해버리고, 이리 변죽 떨고 저리 변죽 떨고, 변죽이 심한 사람들과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가 없잖아. 못 믿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음직한 자들로 이렇게 평안하게 이루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절 15절까지 지금 계속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다 무난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저기 막 많이 흩어져 있어도 서로 받아들이라. 무난하라는 말은 끌어안으라. 끌어안으라니까 뭐 몸을 직접 가서 이렇게 끌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 계신 분들도 우리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중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소련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오늘 지교의 날 아니에요? 여기 정말 강동에 사는 성도만 우리와 관계가 있고, 저 강서에 사는 성도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서로 편의상 서로 너무 사람이 많아버리면 친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지교회로 나누어서 장로님들도 역시 생활하면서 많은 수백 명, 수십 명을 이렇게 돌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적당한 수로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강동에 있든 강북에 있든 강서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소련에 있든 관계없이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주님의 몸 된 교회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교회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뿐이에요. 딱 하나밖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근데 교회가 둘인 것처럼 셋인 것처럼 돼서 이건 우리 교회, 이것은 내가 세운 교회, 내 교회, 내가 당회장인 내 교회,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세속주의.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성령께서 씻어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늘 가지고 있죠. 다른 것 없이 오직 성령이 세워가시는 하나의 교회로.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마친 것이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미국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소련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가 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의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 그리스도의 지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뿐이지 그 이하 어떠한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받는다면 그건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속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놓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고난 중에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 12명을 뽑았지만은 12명 중에 하나는 벌써 예수 팔자로 작정된 자 아니에요. 예정된 자. 11제자 그것도 조직을 안 시켜놓고 갔어요. 그리고 다 예언해서 너희들 다 흩어진다. 전부 다 흩어진다. 예수님으로서는 힘들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왜 힘드는가?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다 흩어진 제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놨잖아요. 거기 뭐 총회장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총회장인가요? 야고보가 총회장인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 교회가 타락해서 뭐 예루살렘 감독이니 에베소 교회 감독이니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교회 안에 대빵이 살아있어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교회,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 안에 계급 사회가 이루어져 버리고 막 이게 완전 타파돼서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아름다운 교회, 명령도 없어도 잘 진행되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솔로몬이 말했죠. 그걸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야 이놈아, 너희 다음 왕이 될 건데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지만은
너 지혜가 없으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감독자도 없다. 거기 두령도 없다. 우두머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다가 겨울철에 잘 살아가게 되느냐. 그 개미가 그렇게 지혜롭다 이 말이야. 이게 너도 건방지게 내가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세금이나 많이 뜯어 걷고 이런 짓 하면 나라 망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개미처럼 지혜로운 두려움이 없는 교회, 이것이 성령께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라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귀한 말씀, 성령께서 거룩한 생활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